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09쪽에 나오는 말씀,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 프리 런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구불변의 진리죠.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진 장식품이나 아니면 교회의 이 휘장 뒤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그 모습의 십자가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먼저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자랑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였었고, 십자가는 내가 졌으니까 너네들은 아무것도 질 필요 없고 편안한 삶만 살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절 마디마디에 줄을 묶어서 사람이 그 줄을 조정해서 움직이는 목각 인형이 있습니다. 그런 인형을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고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마리오네트 인형 공연을 자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충북 충주시에 가보면은 목각 인형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마리오네트 박물관 겸 인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김종구 씨인데, 목각 인형이 사는 작은 마을은 김종구 씨가 2002년도에 45세 나이로 생테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대학에 그 유학을 다녀와서 만든 국내 유일의 마리오네트 박물관 겸 공연장입니다. 이분이 이 마리오네트 인형을 좀 제조하는 거 그리고 공연하는 것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그 마리오네트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종구 씨의 왼쪽 엄지손가락은 반마디 정도가 짧습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을 제작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2번이나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번 사고를 당하니까 당연히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시는 인형 제작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김종구 씨가 한 그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없어졌다고 이 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10손가락이 다 없어져도 그때는 손목을 받쳐서라도 나무를 깎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들에게 손과 몸의 상처는 훈장이 되고 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레리나 강수지 씨가 있을 겁니다. 이분이 연습벌레로 아주 유명하죠. 하루에 발레 신발 서너 컬레가 헤어지도록 매일 15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발레 수업을 듣도록 이렇게 발레 과외를 시켜보신 그 과정에서는 신발 한 컬에 닿는데 얼마나 걸린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새 발레 신발이 하루에 서너 컬레가 닳도록 15시간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발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온통 피멍과 상처 범벅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다가 이렇게 발가락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은 발이에요. 사람들은 발레리나가 입은 화려한 드레스와 우아하게 꾸민 그 화장된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몸의 라인에 주목을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발레를 만드는 것은 발레 신발 속에 싸매어져 있고 감추어진 피멍들고 상처로 뒤틀린 그런 발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그 발도 여러분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는 박찬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 그 박찬호 선수와 더불어 운동 선수가 되기 힘든 아주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발이라는 사실입니다.
평발이 축구 선수가 된다.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박지성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발에는 스파이크에 찍혔던 수많은 그 상처들이 흉터가 돼서 철조망처럼 기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박지성 선수의 평발을 의학적인 인간 승리의 표상이라고 평했습니다. 고된 운동 때문에 생긴 패드와 같이 두꺼워진 그 발바닥의 굳은 살과 또 힘줄이 붉어진 근육들이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흡수해줘서 축구선수로 뛰어다니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엄지발가락은 평발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위로 들려있는 상태로 고정돼 버렸습니다. 매일 중노등 하듯이 뛰고 공이 발바닥 구석구석에 3,000번 이상 닳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면서 단련한 결과입니다. 그런 박지성이 33이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은퇴했을까? 좀 더 오래 뛰지 했겠지만 24년간 평발을 극복하면서 뛰는 과정에서 무릎이 다 망가졌고 이에 따라서 거듭 무릎 부상을 당하고 수술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선수로서의 생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모르는 상처와 피멍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를 제대로 따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상처와 피멍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열매를 맺는 씨앗의 이름이 바로 고난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듯이 고난을 심어야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을 통과하게 하며 연단을 이겨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리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상처와 피멍은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먼저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격언에도 있듯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당부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리고 훈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바울 서신에 항상 나오는 마지막에 그 축복에 앞서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 자격을 의심하면서 이 바울을 자격 없다고 비난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주는 이름과 구원을 주는 행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은 타스티그마타입니다. 타스티그마타. 스티그마의 복수형이죠.
흔적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흔적들이라고 하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녔다는 예수의 흔적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타의 그 단수형인 스티그마는 초대교회 당시 노예들의 몸에 주인들이 찍던 불도장,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다가 달궈가지고 그것을 생살에다가 지져서 표시하는 낙인이 바로 그 스티그마였습니다. 노예들은 짐승처럼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몸에 자신의 낙인을 찍어서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스티그마였습니다. 이 낙인은 노예 자신과 그리고 그 노예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유권을 갖다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낙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자기의 몸에 찍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남들이 정말로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세의 얼굴과 같은 신비한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모든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온 학교 학부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병 하나도 없고 늘 건강해서 죽기 하루 전, 그것도 한두 시간 전에 잠깐 아프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는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지쳐서 힘들어서 사지 못할 정도로 돈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말하는 흔적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선교 여행으로 검게 그을려서 볼품없는 얼굴, 몇 번을 죽을 만큼 맞아서 얼굴 여기저기에 난 상처들과 흉터들, 그리고 모진 고문과 그리고 선교하는 동안에도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꿰매는 그런 고된 작업으로 인해서 굽고 뒤틀려 버린 손가락,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남은 돌에 맞은 흉터와 그리고 채찍에 맞아 찢어진 흔적들, 이것이 그가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은 상처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낙인과 같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처를 입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이 상처의 흔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바울의 이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시간은 상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사도 바울은 상처를 입고 고통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답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와 흉터가 남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상처와 흉터들은 바로 이 바울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성공하고 그리고 남부러워할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의 하나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정말로 자랑스러운 이름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고 또 우리 몸에서 나야 될 가장 존귀한 그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에 남을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 때문에 남은 상처와 흉터에 감사한 것은 이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상처가 얼마나 귀한 영광의 표가 되는지를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삼중천을 갔다 오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는 구절에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바울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마크는 우리가 어떤 상품의 등록 상품의 표시를 갖다 얘기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그 정의를 보게 되면은 표면에 남은 자국, 상처, 멍, 점, 오점, 반점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몸 이곳저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입었던 상처와 멍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흠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의 두 번째 뜻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옷이나 어떤 상품에 붙어있는 표시나 표장, 상표를 의미합니다. 많은 명품 옷과 가방들이 OEM 방식,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같은 기술자가 같은 미싱, 같은 천과 가죽, 같은 실로 그 같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더라도 명품 마크를 달아서 납품하는 제품과 마크를 달지 못하는 제품의 가격은 큰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를 자신의 몸에 달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마크는 예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남긴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은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핏자국처럼 구원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해할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외신을 보니까요, 일본의 그 햄버거 가게 앞에 햄버거들이 먹지도 않고 포장도 뜯지 않은 햄버거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햄버거를 사면 그 주는 장난감 그 상품이 있는데 햄버거를 사야만 그 장난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만 챙기고 먹지도 않고 깨끗한 그 햄버거를 갖다가 그 햄버거 앞에다가 막 다 집어던지고 해가지고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그 햄버거가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장난감이란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의미 있는 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장난감을 위해서 정말 필요도 없는 그 햄버거를 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마음고생도 하기 싫고 늘 좋은 소리, 칭찬만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고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더라도 조용히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축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가서 괜히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교인들 사이에 얽혀서 괜히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영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주조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주조개가 진주라고 하는 영롱한 그 보석을 갖다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드러운 속살에 모래와 그리고 그 껍질 안으로 들어온 돌멩이에 의해서 상체기가 나고 그 상체기에서 나온 진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조개는 진주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 않은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나름 고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받을 상과 그리고 칭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는 다른 삶의 목적으로 이끕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다가 내가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줘서 자식들도 그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넉넉한 삶을 대대손손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고생 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여러 그 부대들이 있고 병과들이 있습니다. 정말 폼나는 그 군복 중에 하나가 특전사 군복이죠. 다들 그 군대 가기 전에는 나도 특전사 가서 저렇게 베레모 쓰고 멋있게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훈련을 갖다가 경험해 보면 특전사의 특자도 이렇게 꺼내기 싫은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바쳐서 힘든 훈련들을 다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몇 번 떨어지게 되면은 결심하는 것들인데, 군인들이 결심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비행기는 꼭 돈 내고 탄다. 절대로 공짜 비행기 타지 않는다.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프를 100번 하고 200번 해서 정말 여기에 노란 별들이 막 그 날개에 박히고 그러한 정말 그 점프를 많이 한 경력자가 된다 하더라도요, 경력자가 되면 될수록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지만은 어떤 사고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또 때로는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또 부상도 당하면서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정말로 자기를 갖다 훈련시켜야만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는 안락한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몸과 마음의 고생이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땀, 예수의 뜻대로 사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축복과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다 지나게 됐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한 수 배우게 되고 또 그만큼 성장하게 돼서 이전에 우리와는 다른 그런 그리스도에게 조금 더 다가간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이 세상에 버려두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련과 또 어떤 그 고난이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견디는 겁니다. 견디어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강자입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그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고난 당할 때마다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곁에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 앞에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고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일만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랬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또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 고난과 그 상처와 흉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요, 또한 그 흉터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앞을 향해 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성문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